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다 이렇게 불러놓고 그 각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태어나셔서 유다 족속을 향하여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예언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았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요 찬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참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기도 들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또 열심히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 받았고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이 있고 찬양을 할 때에도 그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얻고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을 볼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현장 속으로 또 들어가면 우리 받은 은혜 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내가 이렇게 살아내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대로 그 말씀의 축복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계속 나의 영에 복종시키고 내 육신을 영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어제도 다니엘 기도회 때 유기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하는 대로 목사가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에서 나와서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그 말한 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저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삶은 또다시 인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솔직히 인정하시고 이해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또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있지만, 저 개인에게 참 이 은혜가 정말 크지만 이 은혜 받은 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과 이 놀라운 권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또 왜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대로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인생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에서 이 감사가 이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였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늘 아무 일이 없는 것도 감사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감사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감사하는 삶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묻어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또 입술로만 찬양을 고백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요, 혼자 간 것이 아니죠.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데, 서로 가진 재산들이 너무 많고 종들이 서로 많으니까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붙어 있다가는 싸움만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서로 떨어지자 했을 때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는데, 롯이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려고 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그 땅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롯이 그 땅을 선택한 기준은요, 그 땅이 봤을 때 뭔가 곡식도 풍성하게 잘 맺어질 거예요. 열매도 풍성하게 잘 맺어질 것 같고, 또 이 중동 지역에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도 이렇게 잘 흐르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롯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했던 그 기준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국 유황불에 타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롯의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롯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성공, 물질, 번영주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내 인생이 물질을 쫓아서, 또 돈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가는 이 롯의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죠? 롯을 탈락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이었죠. 그런데 이삭을 낳기 전에 한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도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굉장히 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놀렸다는 말이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놀린 게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괴롭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굉장히 심하게 괴롭히고 폭력을 써서 그 이삭을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스마엘을 쫓아냅시다 이야기해서 결국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아냄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먼저, 자기 인본주의를 가지고 먼저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적 요소는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 내 계획, 그리고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살아가는 내 중심의 삶인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에게 또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야곱과 에서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역대상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이 아니고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여기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게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자다. 왜 에서가 망령된 자입니까? 당장 눈앞에 의식주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 자기가 받은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팔아넘겼던, 망령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볍고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자의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서의 삶을 보시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기는 그 망령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야곱에게로 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탄생되기 전부터 야곱에게 장자권을 이미 부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성취되어졌습니까? 에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아주 함부로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겨서 이 모든 축복을 자기가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넘겨버린 그 소홀히 여기는 의식주 문제에 눈앞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 모든 중요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의식주 문제에 빠져서 그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없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롯이라는 인물, 또 이스마엘이라는 인물, 또 이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시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이들의 삶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롯은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저 곡식들과 또 흐르는 물들과 기름진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살았죠. 이스마엘은 폭력성이 강했고 또 이스마엘이 나타내는 요소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인본주의적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눈앞에 놓여진 의식주 문제 때문에 자기의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육신적인 그런 자기중심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계보가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시고 요셉에게 두 몫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요셉의 아들 2명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에는 누가 먼저 첫째인지 아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므낫세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 이 요셉을 불렀는데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 앞으로 와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차례대로 놓고 므낫세가 이제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손에 므낫세를 꿇어앉혀 놓고 왼쪽 손에 에브라임을 꿇어앉혀 놨는데 야곱이 팔을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었고 이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에게 이 축복이 흘러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이 언약의 계보 속에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지 않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넘기기에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인데요. 그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2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5장 2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떻게 이 장자였던 루벤에게 가지 않고 왜 요셉에게 갔고 이 요셉에게 있던 장자의 명분이 왜 유다에게로 또다시 넘어가게 됐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에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르우벤이 한 실수가 뭐였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였던 야곱의 첩을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서 아버지의 부인을 아들인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부인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땠겠습니까? 음행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쳤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 모아서 70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을 요셉이 다 먹여 살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넘어가서 이 요셉의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이었죠. 에브라임에게 이 축복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계속 흘려보내야 하는데 에브라임이 또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이 저질렀던 실수가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 자손들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전쟁의 날, 그러니까 수많은 주변의 강대국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무기도 갖고 있었고 활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우리도 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지파, 다른 11지파들은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싸웠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라고 했어요. 물러갔도다는 말은 뭐냐?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기도 있고 활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쟁에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도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것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직분도 있고 또 내게 맡겨진 일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예배에 참석합시다, 일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 명령 앞에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좀 기회를 나중에 좀 봐서 좀 뭔가 좀 갖추어지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브라임 자손들은요,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도 다 주셨고 활도 갖추고 있었는데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후퇴했다는 얘기죠. 물러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가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 자손을 축복하시려고 했지만 에브라임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겠다. 우리 이대로 좋으니까 우리 안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헌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의 행하신 것들도, 그의 놀라운 축복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 자손을 향해서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축복의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자 르우벤에게 이 축복이 흘러가게 됐는데 르우벤 또한 어떻게 됐다고 했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르우벤의 다음 형제가 누구였죠? 시므온과 또 그 시므온 다음 형제가 레위였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과 자기 이제 식구들이 세겜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의 아들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간당한 것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분노 게이지가 폭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세겜 땅 추장에게 지금 우리 여동생 건드렸는데 어떡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세겜 추장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우리의 족속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 할례를, 그 땅에 있는 모든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게 하죠, 남자들이. 그래서 할례를 당해서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그 틈을 타서 그들을 그 밤에 다 죽여버립니다. 진노의 칼을 그들에게 이제 심판으로 갚아버린 것이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창세기 49장 이제 창세기 34장에 나타난 이 사건이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4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서 이렇게 야곱이 생애 마지막에 있어서 아들들을 축복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서 시몬과 레위를 저주해 버립니다. 이 저주의 말대로 결국 이 시몬과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에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이 그 저주의 흐름 속에서 탈받고 마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게 뭐죠?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섬기겠다, 금송아지 만들어라 했을 때 그것을 섬겼던 사람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레위 지파가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자기들의 분노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을 대신 들어준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세 명의 형들을 다 제치고 유다 지파가 결국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몬과 레위의 요소도 찾을 수 있겠죠. 시몬과 레위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자기의 폭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힘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계보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탈락한 요소가 바로 성공주의, 번영주의 그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또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스마엘이 탈락했던 이유는 이스마엘은 굉장히 내 중심, 내 계획,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에서가 탈락한 요소는 뭐였죠? 의식주 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루벤의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정욕과 음란에 사로잡혔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벤을 탈락시켰고, 시몬과 레위 또한 폭력주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탈락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강단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들었을 때에 우리가 단순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인생에 반드시 그러한 감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좋고 우리의 신앙이 좋고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고 끝나는 그런 삶으로 머무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금씩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저와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무엇부터 바꾸어 나가야 할까요? 지금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선행도 중요하고요, 또 거룩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다니엘 기도회 때 누구와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시골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충북 괴산에 있는 시골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살아나야 살려냅니다 였습니다. 뭐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나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깨우시고요, 나를 말씀 앞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말씀 읽기와 또 기도하기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무너졌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나의 루틴, 영적인 루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삶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또 기도 속에서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매일의 감사 속에, 매일의 찬양 속에서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매일의 감사와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가정과 현장과 또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